우리가 알다시피 지금 터키에 큰 지진이 났어요. 지금 많은 인명피해가 있고, 또 더 안타까운 것은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약탈이 생겨요. 그 와중에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빼앗고 도둑질하고, 그래서 구조하러 간 사람들이 다 철수하는 이런 지금 더 끔찍한 일까지 일어나고 있어요. 참 세상이 너무 악하죠. 가슴 아프고. 그 터키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적으로 이곳이 어디예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니 7교회가 있던 곳이에요.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7교회가 있던 곳이에요. 그곳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이 선포된 곳이 바로 그 땅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어떻게 배웠어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부터 비유를 배우면서 천국은 말씀으로 임한다 그랬죠. 믿으십니까? 천국은 말씀으로 임해요. 그 말은 그 말씀이 떠난 곳에는 누가 주인 노릇해요? 사단이 주인 노릇하고 결국 심판이 임하게 된다 하는 거예요. 이걸 역사가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는 절대로 하나님이 말씀이 떠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있으면 살아요. 그러나 그 말씀이 떠나는 순간 죽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 비유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합니다. 그죠? 그리고 말씀이 선포됨으로 말미암아 점점 확장되어 나갑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완성됩니다. 이걸 농사에 비유하면 씨를 뿌리고 자라고 추수 거둬들인다. 이렇게 설명을 했죠. 이것을 또 신학적인 다른 용어로 말하면 과거의 구원받고 지금 현재 구원받고 미래의 구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즉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해요? 이미 이루어졌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즉 내가 예수를 영접한 후 말씀이 내 영혼에 뿌려지는 그 순간에 여러분 마음에 이미 천국이 시작된 것이에요. 죽음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믿는 순간에 천국이 임한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천국이 내 안에서 계속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진행형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고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내 안에서 이미 시작된 천국은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절대로 빼앗길 수 없다는 거예요. 즉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작됐고 싸우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천국은 그날 언제예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주님이 오신다고 약속한 그날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에 천국 백성들은 하늘에서 해처럼 빛나게 된다. 자, 요한계시록 보세요. 22장 5절. 다시는 밤이 없겠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필요 없어.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소망하세요. 여러분의 안에 천국이 시작되고 영적 싸움에 이기고 그리고 이 천국의 마지막에 주님을 바라보는 그 영광을 다 받게 될 줄로 믿을 때 그분은 어떻게 돼요? 하늘나라에 있는 거예요. 그게 하늘나라예요. 자, 오늘 말씀은 이 천국 비유의 세 번째 말씀이라고 할 수 있죠. 자, 마태복음 13장 3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뭐예요?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우리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말씀이라는 씨가 뿌려졌다 봤어요. 두 번째 비유, 알곡과 가라지 봤죠. 그리고 세 번째로 무슨 씨예요? 겨자씨, 머스타드 씨드라는 거예요. 여러분 겨자씨 본 적 있어요? 그림 있으면 보여주세요. 겨자씨. 좀 보기 힘들 것 같아요. 겨자씨 그림. 겨자씨 그림 올려주세요.
이게 머스타드 씨드라는 거예요. 보세요. 굉장히 조그맣죠. 잊지 마세요. 정말 작은 씨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겨자씨란 말이에요. 우리가 겨자씨 하면 떠올려주는 말씀이 여러분 뭡니까? 성경 조금 읽으면 알 거죠.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산을 옮긴다.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이 나오죠. 겨자씨마다 믿음.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어떻게 해요? 저기로 옮겨지게 한다.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모든 거 다 할 수 있다고 그게 뒤에 나와요. 여러분이 그 믿음 갖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수도 없이 들은 말이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는 왜 산을 못 옮길까? 콩알보다 더 작은 겨자씨만한 그 믿음도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반대로 말하면.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사실 가슴 아픈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보여주는 이 마태복음 13장 31절 말씀이 이 겨자씨만한 믿음 가지고 산을 옮긴다는 말씀에 먼저 시초가 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럼 겨자씨, 머스타드 씨드라는 게 뭐냐? 여러분 이거 본 적 있어요? 이게 뭐냐면 두 가지 해석들을 해요. 하나는 이 씨가 기름지 않은데 사용되는 씨라는 거예요. 이거 기름으로 만든데 그런 얘기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냥 들판에 널려있는 잡초라는 잡초.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대부분 후자로 많이 해석하거든요. 이런 야생 잡초 같은 거예요. 이런 겨자풀을 이 정원에 심으면 보기에 아름다운 것도 하나도 없고 향기로운 것도 하나도 없어요. 그냥 위드, 잡초, 그냥 잡초에 널리는 잡초일 뿐이다. 그런데 성경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이 잡초의 씨앗 하나를 자기의 정원에 심으셨다. 여러분 같으면 이런 거 심겠어요? 왜 심으셨을까? 이것도 생각해 봤어요. 첫 번째 교훈. 하나님은 이 잡초 씨를 왜 여기다 심을까? 결론부터 얘기할까요? 하나님 심으신 것은 다 자랄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손에 맡기세요. 하나님이 심고자 하는 것은 다 그 이유가 있기 때문이죠. 거기서 내가 가부간에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의심하지도 마세요. 하나님의 손에 맡길 때 반드시 생명이 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 잡초는 뭘 상징하냐?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합시다. 잡초의 특징이 뭘까요? 잡초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쓸모없는 버려진 풀, 이게 잡초란 말이에요. 근데 또 하나, 잡초라는 얘기를 할 때 많이 회자되는 말이 뭐예요? 잡초같이 질긴 생명력. 이런 말도 많이 쓰잖아요. 이게 다 성경에 다 적용된단 말이에요. 즉, 이 비유에서는 먼저 예수님의 제자들의 사역, 그들의 믿음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들이 처음에는 예수 축제 다 도망갔지만 나중에 어떻게 해요? 성령 받자. 아무리 핍박받아도 발라도 밟아도 다시 일어나. 그런 생명력을 우리도 갖게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그 3년 반 동안 계속 찾아다닌 인생들의 모습이 특징이 뭔지 아세요? 다 이런 버려진 인생들이에요. 잡초처럼 세상에서 버려진 인생들. 누가복음 5장 봅시다. 31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아멘. 이런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의인을 찾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찾으러 왔다고 그 다음 구절에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관심은 뭡니까? 세상에 버려진 자들이 죄인이에요. 세리들이, 창녀들이, 이런 사람 찾으러 왔다고 분명히 얘기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신방가는 두 가지 부분이 있어요. 목사들이 신방가는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뭘까요? 육신의 질병이 있는 사람과 영혼의 질병이 있는 사람. 그죠? 이 두 가지예요. 멀쩡한 사람은 갈 필요 없다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누가 더 치유받기 쉬울 것 같아요? 누가 더 고침받기 쉬울까? 육신의 고통받는 사람, 영혼의 질병이 있는 사람. 성경을 보면요, 육신의 질병은 예수님이 가면 예수 이름으로 다 낫어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문제는 영혼이 문제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참 어려워요. 왜? 자기 자아 때문에, 죄 때문에. 그래서 구원받는 것이 병나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9은 어디 갔느냐 하는 유명한 말씀이 있죠. 예수님 문둥병자 10명을 치료해 주셨는데 그게 예수님께 돌아오는 사람도 한 명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희들 다 낫고 나서 도대체 뭐 하느냐는 거예요. 생명을 하나님의 손에 달겠습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은 고쳐줄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럼 났으면 하나님한테 나와야죠.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이런 사람이 세상에 태반이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 영혼이 치료받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완전한 모습으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다 죄인의 모습으로, 불완전한 모습으로. 그러나 주님 앞에 나와서 할렐루야 감사해야지 그것이 진짜 구원받은 자의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잡초씨가 뿌려졌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 그래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정말 작았죠. 그런데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졌어요. 이게 얼마나 커지냐면 3m, 4m까지 커진대요. 그러니까 나무라고 하기도 그렇고 뭐 하여튼 좀 애매한 거예요. 즉 여기서 이렇게 작은 콩알만한, 우리가 콩알보다 더 작은 씨 봤잖아요. 그게 이렇게 3, 4m가 되게 커진다 하는 그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의 의도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네 가지로 크게 제 주제를 둬서 말합니다. 첫 번째, 이 겨자 시비에 말씀하신 예수님의 의도는 뭐냐? 가장 작은 것이 가장 크게 자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가장 작은 것인데 가장 크게 자랄 수 있다. 여러분 복음의 역사는 정말 시작할 때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우리는 지금 예수 다 알지만 그 당시에 예수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정말 갈릴리 바닷가에 젊은 청년일 뿐이란 말이에요.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시작해서 그 갈릴리 그 시골에서 예루살렘 가서 그리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 이게 예수의 인생이에요. 이 땅에서. 그게 겨자씨예요. 그게 겨자씨예요. 아시겠어요? 예수님 이 일을 하신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다 크고 위대한 것, 반짝반짝 빛나는 것, 다 이걸 이루길 바래요. 그래서 무슨 온 인류를 사랑하고 인류의 평화를 구하고 내 바로 옆에 있는 가족도 구원하지 못하면서, 그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내 이웃도 구제하지 못하면서, 이게 잘못된 게 이게 모순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달란트 비유 있죠? 자, 달란트 비유 보세요. 자, 마태복음 25장 23절. 그 주인이 이르되 뭐라 그랬어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로다 하고. 무슨 일에 충성해요? 적은 일에 충성해야지. 그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사람들이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저 구성태기 같은 데서 있는 일, 심지어 내 자존심이 상하는 일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종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작은 교회가 섬기기 어렵다 하는 말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얘기지만 사람 없는 광야에서 전도한다는 게 정말로 이게 참 쉽지 않은 거예요. 제가 청년들 옛날에 오래전에 가르쳤을 때 그때 정말 그 마음이 지금 기억이 나는 거예요. 얘들은 가르치면 졸업하고 떠나, 가르치면 졸업하고 떠나. 그리고 그게 뭐야 그게. 근데 수년이 지난 후에 그 씨들이 잘 성장해서 믿음의 청년들을 살아가고 있는 소식들을 들어요. 그때 얼마나 기쁜지 모른다. 여러분, 여러분의 교회가 미미하고 약하 보여도 여러분이 무시하면 안 돼요. 그리고 그 교회를 보고 누가 우리 교회에 올 수가 있겠어요? 그때 교회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 가장 가슴 아파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교회를 사랑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12제자를 보세요. 학벌도 지위도 돈도 아무것도 없어. 고작 12명. 그런데 예수님은 온 생애를 여기다 다 갖다 쏟아 부어요. 예수님 주로 누구하고 같이 있어요? 죄인들, 세리들, 창녀들, 버림받은 사람들. 예수님은 한 과부의 엽전 2냥을 축복해줬고 소자에게 물 한 잔 주는 사람이 나에게 주는 것과 똑같아 말씀하셨어요. 평생에 이루고 사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사람들 세상에서 훌륭한 사람, 돈 많이 번 사람, 명예 있는 사람, 이거 다 높이 평가하고 성공이라는 말, 모두 다 이 성공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나 이건 분명히 하세요. 천국은 성공하기 위해서 가는 곳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천국과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는지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그것을 바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바라면서 교회에 오기 때문에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내 마음에 천국이 임하지 않아요. 계속 힘든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첫 번째,
작은 것에 대한 관심부터 천국이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교훈이에요. 두 번째 교훈. 하나님의 나라에서 중요한 것은 크기가 아니라 생명이다. 겨자씨고 조그만 콩알만 하보다 더 작은, 거기에도 뭐가 있어요? 생명이 들어가 있어요. 크고 작다고 믿음이 크고 작은 게 아니야. 자, 누가복음 18장 17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유명한 말씀이죠.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어른이라고 믿음이 좋은 게 절대로 아니잖아요. 크다고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살아있느냐. 여러분 살아있습니까? 여러분 살아있습니까? 아멘 해야죠, 당연히. 여러분이 전하는 말씀이 살아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지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그 생명은 누가 줍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것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복음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항상 살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살아있는 것으로 볼 때, 살아있을 때 그것을 통해서 뭐예요? 큰 것을 보라는 거예요. 지금 아무도 몰라요. 아주 유명한 예화를 하나 여러분 드릴게요. 어떤 목사님이 평생 동안 예수 믿지 않고 교회 안 나오던 한 분이 돌아가실 때에 대해서 아들의 부탁을 받아서 그 임종 예배 드리러 가게 됩니다. 가서 오자마자 물어봤어요. 아니 어떻게 선생님은 평생 동안 그런 교회 나오려고 했는데 한 번 안 나오시고 죽을 때가 되니까 나를 부릅니까? 동담같이 물어봤더니 이분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실 내가 초등학교 3학년 때 교회를 간 적이 있었다. 거기서 연필 준다 그래서 갔다. 그러면서 거기서 예수 사랑하심은이라는 찬송을 처음 듣게 됐는데 그것이 항상 귓전에 내 기억이 났다. 물론 그러고 나서도 교회는 죽을 때까지 안 갔어. 근데 이제 임종을 맞다 보니까 내가 목사님한테 기도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나서 사실은 초대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초등학교 3학년 때 교회 처음 한 번 가서 몇 번 갔겠지. 그 연필 받으러 갔어요. 그 무슨 믿음이 생겼을 것 같아요? 그러나 잘 들으세요. 예수 사랑하심은 이 찬양이 그 사람의 마음속에 겨자씨와 같이 쑥 들어가서 이 사람 속에서 평생 떠나지 않았던 거예요. 이게 살아계심이에요. 그죠? 참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마침내 하늘나라 가기 전에 예수 사랑하심은 찬양하다가 하늘나라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교회인지 알겠죠? 한 번이라도 복음 듣게 해요. 교회 나와서 복음 듣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듣든지 말든지 부지런히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영성의 능력은 언젠가는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작은 것이 큰 것을 이루고 두 번째 그 안에 아무리 작아도 생명이 있다는 거죠. 세 번째, 나아가서 우리는 큰 꿈을 꿀 수 있어야 돼요. 그 겨자씨가 뿌려지는 것을 보면서 아주 작은 것에서 큰 것을 보는 비전, 환상을 보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히브리서 11장이 바로 딱 떠올랐어요. 11장 1절. 잘하는 말씀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항상 미래적인 거예요. 소망이라는 거예요. 지금 나타나는 것만이 아니란 말이에요. 미래에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눈으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즉 어떤 시인이 이런 말을 했대요. 제가 너무 이것 좀 멋있어서 제가 인용을 합니다. 어떤 시인이 씨앗을 들고 새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한다. 칼럼에도 그 말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즉 무슨 소리냐. 내가 씨를 뿌릴 때 그것이 반드시 잘 자라서 풍성하게 열매를 맺고 그 향기를 보고 새들이 온갖 짐승들이 찾아오는 꿈을 꾸는 그런 소망의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즉 우리가 전한 복음을 전했는데 아무 반응이 아직도 없어. 언젠가는 반드시 역사할 것을 믿고 소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부터 제가 예를 들 거예요. 성경에 수두룩한 예가 있어요.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씨를 뿌려요. 그 씨 중에 하나가 누구예요?
그 당시 온 세상을 다 복음 전하면서 선교를 한 사람, 최초의 선교자, 신약성 바울. 바울과 같은 사람이 나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죠?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스데반이 돌 맞아 죽을 때, 그때 그 현장에 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 아닙니까? 그 사람이 삼체에선 전도 여행을 하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해서 로마의 교회가 세웠고, 그로부터 교회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 아니에요? 보이는 교회들이. 여러분, 요셉 아시죠? 요셉. 구약성경에 요셉. 이집트의 총리가 된 요셉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요셉의 별명. 요셉의 별명이 꿈꾸는 자, 꿈꾸는 자. 창세기 보세요, 창세기. 37장 18절 19절.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요셉의 형제들이 그랬죠.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때 막 비웃었죠. 저 맨날 이상한 꿈을 꿔가지고 자기들이 더 높이 된다고 자랑한다. 다 죽이려고 그랬어요. 근데 형제들이 요셉을 죽입니까? 요셉의 꿈을 죽입니까? 요셉도 못 죽이고 요셉의 꿈도 죽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거 중요한 말씀이에요. 즉, 우리가 그분을 끝까지 신뢰한다면 반드시 그 꿈이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꿈꾸는 자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여러분 밤에 꾸는 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자가 꿈꾸게 되는 거예요. 이 예가 티피컬한 예가 다니엘이에요. 자, 다니엘 4장 10절 11절 보세요. 오늘 본문하고 아주 비슷한 내용이에요.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고 견고해지고 높이는 하늘까지 닿았어. 그 모양이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저는 이 말씀 다시 묵상하면서 찬양, 오늘 불러도 못 부르는데 땅 끝에서라는 찬양 우리가 불렀잖아요. 저기서 아주 좋아하는 찬양 가운데 하나거든요. 그 가사가 이래요.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린다 그랬어요. 그 결과가 뭐냐?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여러분의 기도가 땅 끝까지 미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귀한 찬양이고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지금 내가 작은 교회를 섬기고 있든지 아주 작은 일을 한다고 해서 한탄하지 마세요. 내가 작은 일을 맡긴다고 하고 나 같은 사람에게 일을 맡기나 무시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이 세상에 겨자씨와 같은 모습으로 임하셨어요. 그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어요. 그 열매가 어디 나타납니까? 그게 사도행전이에요. 하나님의 꿈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꿈을 꾸라. 그렇죠? 작은 것이 크게 되고 그 안에 생명이 있음을 믿고 큰 꿈과 비전을 가지라. 그게 머스터드 시드예요. 마지막 한 가지. 천국은 조용히 그러나 스텝 바이 스텝 꾸준히 자란다는 거예요. 그러나 감춰져 있어. 이게 그 큰 비밀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걸 몰라. 자, 오늘 마지막 부분 노아 이야기부터 시작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노아 아시죠? 노아의 홍수, 그 노아. 이 사람이 어떨 때 등장해요? 창세기 6장 보면 세상의 죄악이 관영한 때, 세상이 다 악할 때예요. 그러니까 홍수 심판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결심하시고 홍수를 내리려고 하는데 이 땅에서 그때는 뭐예요? 천국이라고 볼 만한 거, 좋게 보이는 것 단 한 군도 없었어. 근데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사람 노아에게,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곳에서 이 사람이 뭘 만들어요? 방주, 구원의 방주를 만들어요. 그 모습을 창세기 6장 8절 잊어버리지 마세요.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정말 제가 좋아하는 말씀을 했죠. 노아 found favor in the eyes of God. 구약에서 은혜라는 단어가 첫 번째 나오는 거예요. 그곳에만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드는데 아무도 노아라는 사람은 거들떠 보지도 않고 계속 조롱하고, 아니 그때까지 비가 온 적이 없었거든. 무슨 비가 온다는 말이, 홍수가 나 조롱하고 핍박하고 다 됐어요. 온갖 멸시 조롱을 다 받아. 그러나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요. 아무도 몰랐던
그래서 감추어진 그곳이 바로 이 땅에서 유일하게 남아있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그리고 결국 거기서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가 완성됩니다. 이 교회가 그 방주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우리 교회가 그루터기라. 이걸 믿으시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노아의 얘기가 계속돼요. 노아의 얘기 마지막 분 여러분 어떻게 끝났는지 기억하세요? 이게 노아의 인생의 종말이 중간에 아주 노아 홍수 그 큰 구원의 축복을 겪고 나서 이 사람이 뭐예요? 술에 취해서 누워서 자요. 모든 인간은 다 이런 죄가 있어요. 그런데 그 모습, 그 술 취한 모습을 보면서 노아의 아들들이 행한 행동들, 이게 정말 재밌는 행동이 나와요. 자, 창세기 9장 22, 23절 보세요.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처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가나안, 함을 말하는 거예요. 셈, 함, 야벳. 노아의 세 아들이죠.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 하처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처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유명한 이야기죠. 함은 아버지가 벌겋고 술 취했으니까 아우 쉐임 창피해 죽겠네. 그리고 막 그걸 떠버리고 다녀. 그런데 셈과 야벳은 어떻게 했다고요? 뒷걸음쳐 들어가서 보지도 않고 조용히 그것을 덮어줬다는 거예요. 이 스토리 너무도 유명하죠. 결국 함은 노아로부터 어떻게 해요? 저주받아요. 그 후손 가나안도 저주받아요. 꼭 기억하고 계세요. 그런데 셈,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치부를 보고 하나도 비난하지 않고 오히려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어떻게 했어요? 덮었어. 가려줬어요. 자,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을 덮는 것, 그걸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라. 그렇죠?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창세기 6장 8절에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그 은혜가 후손에게 전해져요. 셈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에베소서 2장 7절이에요. 보세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어떻게 해요?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은혜가 은혜로 전달됩니다. 여러분의 받은 은혜가 자손들에게 전달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때 율법으로 판단을 했으면 다 죽는 것이죠. 부끄러운 것이죠. 그러나 그냥 감추어 덮으셨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라는 거예요. 자, 근데 그 후에 보세요. 성경이 얼마나 참 놀라운 날인지. 저주받은 함의 후예들이 가서 살게 된 땅이 어디예요? 그게 아프리카예요. 그 가운데 애굽에서 왕국을 이룹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셈의 후예들인 요셉이 노예로 팔려나갔다가 간 것도 바로 애굽 땅이에요. 근데 그곳에서 어떻게 돼요? 요셉이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새로운 바로가 수십 년 후에 통치한 후 이스라엘 백성은 다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400년 동안. 자,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셈을 축복하셨어요. 노아가. 그렇죠? 노아를 통해서. 셈의 후예들을 축복하셨는데 그들이 왜 함의 후예들이 지배하고 있는 애굽 땅에 가서 이렇게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끝났습니까? 이 고생을 하는데 여러분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절대 그렇지 않죠. 왜? 출애굽이 있으니까. 그걸 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잘 드세요. 성경은 항상 뭐가 주어예요? 하나님이 주어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 돼요. 그걸 놓치면 그 순간 바로 내가 판단하게 돼요. 그래서 이게 무서운 책이 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이 주어.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럼 지금부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세요. 결국 셈이 후에 나중에 함의 후예들이 만든 나라 애굽의 장자들을 다 죽이게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심판하니까. 그리고 나온 게 출애굽이에요. 즉 축복받은 셈의 후예들이 저주받은 함의 나라에 들어가서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스토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들어가서 고난받는 걸 뭐라 그래요? 십자가라 그래요.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결국 그 고난이 축복이 돼요.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나오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 거예요. 천국은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에 나아가서 다 때려 부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십자가를 지고 이 원리를 이해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애굽을 전명해. 그리고 광야 40년을 건너서 어디로 가요? 가나안으로 가요. 함의 아들이 가나안이잖아요. 같이 저주받았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최후 승리예요. 이게 마지막 때의 승리. 가나안이 천국을 상징한다 그랬죠? 이 승리를 다 누리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이 승리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죠. 수백 년이 걸렸어요. 그래서 감춰진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나 계속 자라고 있죠. 천국을 향해서. 이게 비밀이에요. 이게 감춰진 능력이에요. 여러분, 천국은 막 우리가 소망을 갖지 막 자라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내가 오늘 방언받으면 내일 천사가 된 것 같아. 천만의 말씀. 내가 오늘 방언해도 내일 똑같은 말이 나와요. 악한 말 안 나오면 다행인 줄 아세요. 그죠? 그 은사라고 깝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보이지 않게 내 안에서 조금씩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내가 변하지 않는다고 너무 실망하지 말고 어떤 사람이 아무래도 변화가 없다 포기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왜? 그래도 복음의 씨앗은 뿌려졌으니까. 자라고 있으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교회에 나와 있다는 이 사실, 이것만 해도 큰 변화 아닙니까? 내가 복음의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 이거 기적 아닙니까? 기적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옛날에 가끔 얘기했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옛날에 하신 말씀. 네가 목사 됐다는 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다. 할렐루야 아닙니까? 그런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20절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잊지 마세요. 눈에 보이는 것 천국이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천국은 이 땅에서 겨자씨만큼 보일까 말까 하는 그런 모습으로 임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땐 정말 저런 연약한 것이 어디 천국이 그렇게 임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미 왔어요. 믿으시죠? 그리고 21절 누가복음 17장 21절 또 뭐라고 그랬어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어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 있습니까? 우리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뱃속을 갈려서 봤어요? 천국이 있는지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임하였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그렇게 이미 오셨어요. 말씀 마칠게요. 그러니까 이제 세상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겨자씨처럼 살라는 거예요. 즉 가장 작은 생명이 가장 커지는 꿈을 가지고 내 심령 가운데서 조금씩 그 믿음이 자라나서 어느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확 임한 것을 보게 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우리 심령 가운데 뿌려졌습니다. 그리고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만날 때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다 부족한 것 투성이지만 그러나 완성되게 할 줄 믿고 부족한 모습이지만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께서 더 잘하게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남은 인생 겨자씨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